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는 자가 성경의 7절에 보시면은 막는 자가 있어 구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진다는 거죠. 막는 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런 불법한 자의 활동, 또 불법한 자의 역사,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막으신다. 성령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 어떤 시대, 상황 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이 되죠. 그것들이 불법한 자, 또 적그리스도, 또 이 사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물럭거리고 하면 그 문제가 참 많죠.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막는 분이 계신다. 막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으시는 분이 허용을 하니까 막으시는 분이 잠깐 허용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불법한 자에게 허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타난다는 말씀 속에서도 어떤 한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나타나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주장하고 정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때가 있다는 거, 자기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이 성경에서는 얼마로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만큼 그 짐승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면 42달이래요. 42달 동안 이런 어떤 특정된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의도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은 그런 면류관이 있겠어요. 좀 예수를 위해서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렇게 해야 저 천국에서 그래도 영광이 있죠.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당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 그것이 그 24장로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그 대표, 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게 되는데
그 면류관은 자기들이 안 씁니다. 서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바치는,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쓰려고 하니까 그 미안한 겁니다. 그 자기가 쓸 그 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복하며 경배하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잠깐, 이 불법한 자들이 잠깐 이렇게 허용하시면 찬스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배도 안 하겠어요? 배도하죠. 성경에 보시면은 뭐 매매하는 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맞으면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점점 이 세상이 신용카드 중심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지갑에 신용카드를 매장,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여러 가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농협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새마을금고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신용카드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드 세상이에요. 이제 돈 없이도 카드 있으니까 카드가 돈 역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카드, 이것이 점점 어디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매매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의 어떤 과정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이 카드와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몸 안으로. 그래서 그것이 몸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마나 아니면 손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안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불법의 사람들이, 불법한 자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썼나, 아니면 어떤 경로,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이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손목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실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이렇게 간간히 뉴스, 이렇게 여러 소식이 들려오곤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때 42달 이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그 시대로 지금 준비하고 또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걸 맞으면 돼? 안 되죠. 안 되죠. 맞지 말아야 되죠. 교회에서는 맞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 저도 안 맞아야 되죠.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맞죠. 예,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맞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야 될 그 당위성,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그것과 다르다 하면서 그것은 상징이며, 이 성경의 말씀은 상징이래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맞아야 됩니까?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그 맞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7년 환란에 이제 좀 드러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7머리 해서 마지막 그 나라 그것이 점점 7년 환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를 주게 되면 드러나게 되겠죠. 그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나라 곧 드러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것들이 하는 그런 과정은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이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종교 통합을 누가 합니까? 종교 통합은 WCC가 종교 통합.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예. 만약에 WCC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교회 내라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교회 탈퇴하라 그러면 교단 탈퇴하라 그러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단을 탈퇴할 겁니다. 예, 교단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단에 얽히고 설킨 교회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단에 이 모든 것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목사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또 교단에 수속되어 있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표를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예,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환란의 기간이 7년 환란의 기간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데 신성모독한다는 거죠. 어떻게 신성모독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그 더러운 입으로 말이에요. 그 쌍욕으로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 주위에 욕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나가보면 분을 내면서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입술이 잡혀서 그래요. 잡혀서. 예, 욕이 나와요. 여기 막 거른 욕들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것들은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욕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입에서 입이 줄줄줄줄줄줄 그렇게 막 중연불 이우듯이 그것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입을 잘 써야 합니다. 성도는 그 입을 세상 쪽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늘 이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얼마나 좋아요. 이 입술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이 입술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입술을 주셨어요. 입술을. 얼마나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소리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입술로 오늘 또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들이 막 욕하는, 이것만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 그러면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9장의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일이라, 한 일에. 그것은 불법의 사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을 말해. 그가 한 일에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든지 왕이 되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런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년 환란에서도 전 3년 반은 그래도 살만해요. 그렇게 강제하진 않아요. 계도 기간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을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때 되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 그렇지 않은 그런 종,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지 않는 그런 종들에게 붙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옮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때를 따라서 먹을, 때가 뭐예요? 때는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아니면 세상이 종말에 이렇게 가까워서 그때 그렇게 먹여야 될 그런 말씀들, 그 때에 따라서 먹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먹여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먹이지 않고 뭘만 말하냐면은 축복받아라.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기복적 신앙, 아니면 희망 메시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때 가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하고, 그 다음에 안락하고, 그리고 또 크면 모든 것이 대형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 좋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곳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도망가야 돼. 빨리 피해야 돼. 그렇지 않은 교회로, 정말로 그 때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목사님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포악하다고 그렇게 당연하겠죠. 포악합니다. 근데 그 포악한 것이 종말까지 진노가 항박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여기서 잡히고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끌려갔네. 우리 목사님 끌려갔대. 우리 권사님 끌려갔대. 우리 집사님 끌려갔대.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제 3년 반 그 전에 홍보 기간 3년 반에는 그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겠죠. 그러면 전 3년 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제를 안 하고 홍보하는 거죠. 광고에서 여러분 이거 맞으면 이렇게 편안합니다. 이렇게 편리합니다. 신용카드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른 데 쓰일 수 있지만 몸 안에 들어간 이 카드, 표 이것은 잊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베리칩의 특징은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이 사람의 온도, 체온이 있죠. 체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평생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가도 그것이 만약에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제 신라면 사고 또 빵도 좀 사고 과자도 좀 사고 두부도 사고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읽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표와 연동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는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쭉 나와요. 지금도 어디에서 서울의 어떤 큰 대형마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트 있죠. 카트입니까? 어디에 마트에 가면 우리 탑마트에 가면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사람이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밀고 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탑마트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부 다 또 이렇게 내놔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바코드에다 이렇게 쭉쭉쭉 띡띡띡띡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카드 주면은 딱 이제 계산해가지고 영수증 받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이 이제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다려요. 근데 그 표가 있으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트에 실어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기만 하면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해가지고 내 이마에나 손목에 있는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내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그 영수증이 주르륵 하고서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밀고만 나가면 돼.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그냥 이제 가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적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술력은 일본이 지금 계속 경제적으로 후퇴한 이유는 아직 이런 어떤 전자 아니면 IT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보다 뒤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정부거든요. 전자로 다 이렇게 사인하고 전자로 전부 다 이메일로 그렇게 통신하고 거기서 다 알려주고 다 그것을 보고 이메일 통해 가지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이메일이 또 지금 핸드폰 안에 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연동돼 있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딱딱 돼 있어서 아침에 딱 보면 어떻다 이런 것들도 우리도 받아볼 수 있고 또 그 정보 자체가 그렇게 또 지금 돌아가고 있죠.
아니면 1분 1초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것이 다 시스템들이 다 돌아. 우리나라 그래요. 엄청난 나라죠. 일본은 안 그래요. 아직 일본 정부는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팩스. 일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팩스 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 거기다가 팩스에서 종이가 쭉 나오면은 그거 우리 언제적의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언제적의 이야기. 한 10년도 더 넘었을걸요, 우리 팩스. 이제는 팩스 잘 안 쓰잖아요. 아직 팩스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다 지금 팩스예요, 팩스. 그만큼 저 나라가 뒤떨어져요. 저 나라요.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계속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일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 들어먹어요. 예, 안 들려요, 저 사람들. 그냥 저희들이 그게 편한 줄 알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IT에 엄청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선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또 해 나갈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몸 안에 어떤 것도 이거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에 넣는 그런 어떤 홍보가 있게 되면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이 계시록 13장의 설교를 참 많이 해야 돼요. 늘 깨워야 돼요. 아니다. 이게 3년 반 동안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홍보하면서 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저는 누구라고 보냐면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물론 직장인들도 힘들어요. 그걸 맞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 못 해요. 맞지 않으면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바깥에서 스스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현금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점점점 쪼아붙일 거예요. 왜? 그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홍보 기간이 얼마냐면은 3년 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3년 반 이후에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강제 기간이죠. 그거 안 맞으면 매매를 못 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뭐라고 말했냐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다고 했어요. 가증하며 날개를 의지하여서, 날개라는 것은 뭘 말해? 교만을 말하고 교만하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요 정한 종말까지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것들이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파하게 하는 자에게 정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저는 이것을 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정착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고부터는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정착민입니다. 나그네는 보찜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걷는 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달고 저것 달고 거기다가 떨그럭거리는 남비 달고 주진자 달고 거기다가 양손에 이불 보따리 막 큰 거 그렇게 들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거 얼마 못 가요. 얼마 가지를 못해.
그리고 여기서 떨그럭 저기서 떨그럭 하기 때문에 귀찮아요. 시끄러워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냥 보찜에다가 보찜 안에 간단한 거 성경이나 넣고, 성경 인화가 아니지만 성경 좀 넣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천성을 나가는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이끌어주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가면 되겠지 하고서 먼저 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같이 정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 교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시간, 또 이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한 때에 이것들은 포악하다고 그랬고, 또 이 표를 강제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 때를 분별하는 성도의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